오늘 제목 말씀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제목 말씀을 은혜로운 강물에서 헤엄을 쳐라 이렇게 하려다가 간단하게 생수의 강물로 정했습니다. 생수의 강물,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BC 573년경의 일입니다. 에스겔은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준 목사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모든 만물이 소성되며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 답답한 영혼을 살리는 신기한 생명의 물이며 생명의 투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먹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영적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을 초월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문지방 밑에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호레산 제단으로부터 흐르는 신기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두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편에서부터 그 물이 스미어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스미어 나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카라고 합니다. 흘러나오다,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생수의 강을 이루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단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말씀,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이것이 영적인 신기한 샘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세상 바다로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며 축복의 근원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의 샘물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치료의 생명의 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령의 은혜의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여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물은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샘물이 교회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신령한 생명수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신 자마다 성장하고 소성케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의 법칙을 깨닫고 성장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받아먹고 은혜를 받아 성장하는 단계, 영성의 깊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쪽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 천사가 손에 충량줄을 가지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충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예배 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충량한다는 것입니다. 일천쪽을 청량한 후에 보니 그 물이 발목에 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발목만 잠그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물을 잠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바로 발목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신앙인은 아직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주를 더불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발목인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영적 성숙의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죠.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쪽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허리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오르게 하고 허리에까지 차올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곳에 물이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찬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이렇게 차고 흘러 넘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의미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쳐야 돼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신가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하게 축복의 열매를 넘쳐나도록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메마른 심령 답답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쳐 모든 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간 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구원 얻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살아나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세상 바다를 변화시키고 소성되는 능력의 약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성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라페이라고 하며 치료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들에게 성장과 치유와 함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소성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럽니다. 이 강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하늘 보좌 이 제단의 문지방으로 흐르는 생명수, 이것은 바로 신령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기한 샘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그랬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본문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많아지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죽어 있어야만 되는 고기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동서남북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도 에네글레인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를 받을수록 축복이에요. 풍성하게 넘쳐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내려 팔레스틴 저지대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바다의 이름으로 먼저 사해바다를 소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흐르는 생명수가 죽음의 사해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축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축복의 센터예요. 축복의 센터입니다. 이것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분이 많아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었고, 고기도 힘이 많아졌어요. 어부들이 금을 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부는 곧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폐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이 망가지고 벼랑 끝에까지 내려갔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지인 예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회복될 수가 없다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이 왜 잘 안 되느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본문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홍수같이 쏟아져 범람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병든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그들의 막혀있는 인생의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기한 선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은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풍만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12절을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은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실과가 열매가 끊지지 않습니다. 실과가 끊지지 않고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이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 먹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약재로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생명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지친 영혼을 살리는 치료의 샘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마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고통 속에 찌든 인생들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자란 인생의 나무들은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소송하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 성경 강가에 자란 나무들은 왕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고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질병과 재앙 가운데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 마음의 영혼을 살립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는 하늘의 생명수는 충만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으로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살립니다. 이것은 살리는 회복의 역사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투표약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 온 세상 바다 덮음같이 구원의 영광이 온 세상 바다에서 충만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받고 축복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약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